삶의 모습이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실망하고 오셨다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야, 여기서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다가 또 실망하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제가 그런 염려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로 신앙을 사람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도 사람을 먼저 보면 사람에게서는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사람을 보면 사람이 이해가 되는데 사람을 보고 하나님 보려고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저는 저분을 전 모종이 진리 찾아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서까지 실망하면 어떡하나. 저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그런 정말 염려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상담을 할 때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대화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로 아침에는 제가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권기웅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창조의 하나님.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 둘째는 구원의 하나님, 세 번째는 치유의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3일을 이어서 시리즈로 이 강의를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해서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한다.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장로님께서 그 설교를 들으시다가 하루아침에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거다. 그 창조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침례를 받겠다. 내가 침례를 받고 재림 성도로서 내가 여기서 진리를 배우겠다. 그래가지고 청주중앙교회 목사님과 신자들이 와서 침례식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청주중앙교회 입교를 하신 지가 장로님 지금 몇 개월 되셨지요? 9개월 됐습니다. 예, 9개월째. 아이가 9개월이면 아직 잘 먹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깊이 보셨는지. 다니엘서,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도 창조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예언은 역사를 창조해내는 예언이었고 그대로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이분은 다니엘서부터 공부를 하시기 시작하시고 청주교회 목사님과 또 공부를 시작하셨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화이부인 얘기를 자꾸 하니까 화이부인이 누군지 알고 싶으시니까 화이부인의 자서전을 보시려고 하셔서 그 자서전을 보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여러분 화이부인의 자서전 꼼꼼히 다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줄을 치면서 줄을 치면서 그걸 요즘 우리는 많이 듣고 지나가잖아요. 책을 줄을 치면서 화이부인의 자서전을 다 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최 집사가 하는 그 일이 맞다 그래요. 화이부인이 언제 건강기별을 받고 이렇게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인생의 마지막에 세상 건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것도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립니다. 이분은 회사의 회장님이세요. 자기가 가진 것을 그 가난한 직원들에게 많이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내가 마지막에 이제 내가 돈 버는 일 내려놓고 가진 돈으로 봉사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참 이쁜 장로님이세요. 저한테는 영적 아들이니까. 이제 탄생한 아들 아니니까.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이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면 영적 자식들을 자꾸 얻는데 그게 부모요, 형제요, 자녀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연결된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장로님 기도 속에서 제가 그것이 각인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신분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잘 배웠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마귀 자식이 아닙니다. 김씨, 박씨, 최씨의 자손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이 생명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오는가를 배우는 교과서이지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거듭나고 우리가 다시 얻은 하늘의 본성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는 히브리 2장 11절의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이번에 저는 이 전체 우주의 창조주를 좀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열어주고 싶어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어제 그제는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꽃이나 새들을 봤지만 이제 남은 시간에는 우리 육안으로 다 볼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이런 망원경을 통해서나 볼 수 있는 이 우주를 아직도 그것도 부분적이겠지만 그나마 우주를 좀 열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우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 우주 세계를 창조하고 지금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별들, 이 모든 우주가 제 궤도를 따라 돌아가면서 존재하고 있는 이 일을 누가 하겠으며 우리는 우주를 보는 동시에 지금 내 안에서 심장박동이 일어나고 호흡이 진행되면서 내가 살아있는 여기까지 풀잎 하나를 살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피우게 하시는 거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뭐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는 하나 되는 경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창세기 1, 2, 3장에서 이 세 천사 기별이 다 온 거예요. 건강기별, 이 구속의 창조의 구속,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이 참 창세기 1, 2, 3장에서 온 복음을 성경 전체가 풀어나가고 주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천사의 개별은 원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창조 때부터 온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언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를 이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구속의 과정을 배워야 돼요. 저는 그 중에서 창세기 1장에서 건강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건강 원리를 창조의 생명으로 풀어가면서 환자들이 회복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복음은 창세기 2장 20 몇 절인가요? 2장에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해 주시고,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흙을 빚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아담을 산 사람으로 창조한 다음에 여자를 다시 창조하지 않고 아담의 생명과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하게 되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는 죽었다 이 말이죠. 아담과 같은 범죄를 하지 않지만 우리는 다 범죄한 죄인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첫째 아담의 자손들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잠들게 하고 여자를 하나 창조해 주셨어. 그랬을 때 그 아내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세미나를 했더니 그 주변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와서 예언의 신을 번역하고 태국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태국에 있는 청년들도 거기서 많이 봉사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 복음을 막 들었어요. 하루는 제가 이제 어제까지 마치고 오늘 하루 쉬고 내일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좀 그분 만나서 좀 신앙 상담을 할 수 있냐고 해서 오래 했더니 이 청년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하는 게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는가? 그 질문이에요. 이거는 내가 얼마나 대답해주고 싶은 질문이었겠습니까? 저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냐면 저는 이 얘기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성경절 하나를 집어서 바로 이거다. 제가 이사야 53장에서 나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내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만나는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어떤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가는 아담 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배웠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분의 피,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 받고 살아라고 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주실 때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내 몸에 진짜 내 몸에 생명과 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음식을 먹은 게 피가 되고 피가 내 몸에 생명으로 내 몸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먹을 음식을 창조해 주시면서 이걸 먹으라고 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음식 기별도 얼마나 중요한 복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화이트에는 한 조각의 빵 속에도 복음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것뿐이겠어요? 햇빛, 공기, 물, 이 세계를 다 창조하실 때,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 속에는 영원한 복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사람 창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사람 창조에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알았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생명적인 관계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진리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천년계는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열어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대상을 아담은 만났다 이 말이죠. 그 속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믿는 자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이 엄청나고 벅찬 선물을 왜 버릴 것입니까? 뭐하고 이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너는 내 거다. 나와 너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그 하나 만들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그러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들 중에 그 시대에 계셨습니다. 그런가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 시대, 예수님의 초림의 시대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배우고 함께 거닐고 지냈던 그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제자들을 떠나 계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다른 보혜사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우리 중에 계시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항상 내 옆에 보이지 않는 손이 와서 잡아주는 그런 분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믿는 자 속에 오셔서 나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어서 내가 네 뼈 중에 뼈요 네 살 중에 살로서 예수님과 나는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요즘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많이 남발하고 있다는 걸 제가 또 알아요.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산상보훈에 보면 거룩함.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질이 없어요. 이 의는 거룩함, 사랑, 생명. 이거 우리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들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로마서 3장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내 안에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속성이 나의 것으로 섞여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한 거 있잖아요. 내가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나를 믿는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 만들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입니까? 이 선물을 받기에도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하고, 저는 이거 생각만 하면 너무 황송해서 감사합니다 말 가지고는 표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드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 죄는 드리는 게 죄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죄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경험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게 제 오늘까지의 신앙생활입니다. 지금도 무한히 배우고 있고,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도 저는 제가 그동안에 확실하게 열리지 않았던 진리들이 막 열리고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 진짜 이 집회는 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신 집회구나. 저는 지금도 빛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줌으로 증거하셨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봉사지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배웠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듣고 그대로 흉내내고 그대로 행동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한번 알아보세요. 가르쳐 주신 그분의 사상, 그분의 가르침은 그분의 사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품성이고 그분의 사상이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행위신앙밖에 안 돼요.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주님의 사상, 그분의 품성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으로 받았고 그분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일이나 가르침이나 행동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를 이 땅에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품성을 통해서 아버지를 증거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나는 의의 옷도 입었고 눈도 밟고 귀도 밟고 나는 다 알고 다 하고 나는 잘하고 있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합니다. 나의 모든 행위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정신이 내 정신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여서 주님이 내 안에서 가르치고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서 종이 되는 것. 여기에는 내가 온전히 포기되고 주님 걸 받아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충성된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성된 종으로서 그분의 뜻을 받아서 살아가고 가르칠 때 증거로 전파되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마지막에 사단이 공격하고 없애려고 하는 이게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인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그분의 생명을 받고 그분처럼 말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부담스럽게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이런 세미나나 이런 수양에 가면 선교 전략을 가지고 선교하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줘요. 그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수양에 세미나에 가면 이 선교 방법을 교회 전도부에서 자꾸 이걸 강의를 한다고요. 선교 부장들이 와서. 뭐 그래서 무슨 전도, 뭐 진돗개 전도, 고구마 진돗개 전도가 뭐니까 한번 붙잡으면 놓지 마라, 물고 늘어져라. 그게 진돗개 전도법이에요. 그리고 또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했나요? 나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 옛날에 제가 전도법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푹 한번 찔러봐라.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일단 한번 찔러봐라. 고구마를 삶을 때 젓가락을 한번 찔러보고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 보듯이 찔러봐야 된대. 그래서 저는 그런 전도법을 배워가지고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요. 저는 그 전도법 배워가지고 전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안 돼요. 그 전도가 안 되니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만나면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는 진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요. 목사님에게 공부해보세요. 그게 제가 전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만 사람 만나면 우리 교회 오세요. 교회 데려다 놓으면 침례 받으면 한 명 전도해서, 응? 저는 그렇게 옛날에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난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그때에 내 신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내 교회로 인도하지. 교회로 오는데도 내 교회로 오라고. 여기가 진짜라고. 진짜 이거는 맞아. 그런데 그 교회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이 복음이 재림교회가 전할 셋째천사의 기별입니다.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저도 이 교회에서 이 진리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아무리 배워도 내 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줄 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전도할 때 자꾸 우리 교회 오라 소리부터 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 천주교 다니고 난 장로교 다니고 나는 누구고 나는 우리 집안은 어떤데 뭐가? 그럼 끝이에요. 교회 오는 것은 진짜 그가 진리를 만났을 때 진리를 더 배우려고 교회를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꾸 전도해가지고 교회만 데려다 놓고 침례만 받고 나니까 다 교인만 들더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나요?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고, 거기서 그 예수님을 알았으면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할 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최초로 불리워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칭호라 그랬어요. 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냐면 그들은 앉으나 서나 깨나 움직이나 예수님 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그 입에서 자기 자랑이나 자기 자식 자랑이나 재물 자랑이나 세상의 명예와 권위와 지식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다 입 닫히고 입을 지키라 그랬죠.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입을 지키는 것이라. 저는 이번에 또 중요한 것 많이 배웠어.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랬고 혀를 굴레 씌우라 그래. 이런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건 입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에서 말이 나온다. 아멘. 그리고 행동이 나오고 표정도 나오고 자기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배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있는 죄인인 줄을 알아야 살기 위해서 예수를 받는데, 교회 안에 교인들은 잘난 교인들이 많고 어려운 교인들이 많고 내가 잘하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의 의로 열심히 선행을 하고 착한 교인 되려고 하다가 진짜 의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는 그거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려고 창조의 생명을 가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어디다가 내 속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로 보면 38절에 너희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삶으로 나오고 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오고 나오는 것이라.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우리의 행동이고 인생이거든. 그래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마음에 뭘 품었느냐, 이게 언제든지 이게 나옵니다. 이게. 저는 사람들하고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제가 사람하고 상담을 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표정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감지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런데 요즘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잘 알아요.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감정이 그것이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어떻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흥분이 되어 있는지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이 보이잖아요. 말을 안 하면 몰라. 저는 보이지도 않아서 더 몰라요. 그런데 말을 하면 그 사람 마음이 뭔지 딱 보여. 그 사람들은 저 최입사는 옆에가 무서워. 나를 다 보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어떻게 그걸 남의 마음을 봅니까? 못 봅니다. 그 신들린 사람이나 보지. 귀신 들린 사람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지금 필요가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왜 자기 속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가난한 심령을 털어놓을 때, 이 사람의 영혼 속에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있구나 하면 그게 누구를 넣으면 됩니까?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면 배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건강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고 이렇게 건강 실천하시고 그 예수님의 치료를 믿고 순종하세요.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답이 있는데, 상담을 해보면 그냥 그 사람 뭘 원하는지, 마음에서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품성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전 생애가 그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말이고 행동이고 가르침이고 삶이었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봉사. 예수님께 배운 봉사는 무슨 봉사를 하는가? 여러분 봉사도 여러 질이에요. 뭐 학교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뭐 세상에서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좋은 사람들, 이런 각박한 세상에 봉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봉사 좋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고 도와주고 어려움을 호소할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참으로 봉사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배우는 봉사는 어떤 봉사인가? 그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봉사를 하셨단 말이죠.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으라고 하고만 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설교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날들이 훨씬 많았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읽은 책이 치료봉사 책이에요. 사복음서를 다 읽고 연회신에 들어가기로는 치료봉사를 먼저 읽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나도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싶어. 그렇겠죠. 내 가슴에 그분의 사랑이 살아있으니까 그분을 알고 싶잖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을 읽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읽어졌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니까 그분을 점점 더 깊이 알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옛날에는 연애 편지도 하고 요즘은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왜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싶고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서 더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과연 내 인생을 맡겨도 될 남자인지, 내가 인생 다 가도록 나의 동반자로서 이 여인이 나하고 적합한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전화 한 통 할 때 그 대화 속에 만났을 때 그 행동과 분위기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알려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우리 교제하는 청년들 그런가요?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는 남자야 어떻게 생겼든지 알게 뭐야. 아무 상관없는 남자 알면 뭐합니까? 그 사람 들으면 뭐합니까? 그 필요 없죠. 저는 옛날에 예수님이 나하고 관계가 없을 때 이 성경은 나하고 진짜 관계가 없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운 책이라 이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불가능한 책이라. 그래서 저는 뭐 성경이 없었으면 내가 다 구원을 받겠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난 그건 하겠어. 나는 절에 부처 앞에 가서 뭐 빌 건 아니니까. 아니,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구원 받는다면 나는 너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 살리라가 안 되는 거지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그만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지. 예수 믿으니까 새벽 기도도 가고, 예수 믿으니까 뭐 성경도 가르치고, 예수 믿으니까 봉사도 하지. 그게 아니더라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와서 그분의 마음을 주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로 보면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을 읽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로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전부 가지각색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준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과의 사랑 관계가 딱 이루어지니까요, 그분을 더 알고 싶잖아요. 그렇겠죠?
그때부터는 이 성경이요, 연애 편지라. 진짜 나에게 연애 편지야.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 구구절절히 사랑의 메시지를 주니까 나는 옛날에 원수를 사랑하라,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면 난 그 불가능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준다는 허락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사상과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 입에서 아무리 성경을 구구절절히 외우고 있어도 육으로 하는 건지 영으로 하는 건지 벌써 들어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저 사람이 잘 몰라도 인제 태어난 신생아 9개월 됐을지라도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하면 그는 영으로 거듭난 것이에요. 성경 다 모르면 어떻습니까? 한 번은 우리 김영갑 장로님이 교회 갔다 와서 실망이 좀 됐어요. 이 안식일 교회 가니까 다 너무 성경 박사들만 모여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 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 나 저렇게 다 모르는데 내가 언제 저거 다 배우겠는가. 지금 내 나이가 이래 작고 내가 배울 시간도 짧은데 저걸 다 알아야 된다면 나 지금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깨달은 거 하나를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에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이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건 다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영생은 시작됩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이걸 지키면, 이 예수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우리는 우리 재림교회들 어찌 보면 너무 아는 게 많아. 우리 개신교인들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 재림교인 흉보면 안 되겠지만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우리 재림교인들 사실 아는 건 너무 많아요. 뉴스 다 떠도 철저히 잘 알아요. 자기는 실천 안 합니다. 실천 안 해요. 그거 뭐가 아는 거냐. 하나님 말씀 공부 너무 잘 가르쳐. 연애신도 딸딸하고 너무 잘 가르쳐. 믿음의 의도 너무 잘 가르쳐.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가진 자는 보면 알잖아요. 영은 영적으로 분별하잖아요. 그것도 알게 돼 있죠. 이거는 비판이 아니고 판단이 아니고 분별력이지요. 분별력. 안 해요. 이 말씀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굴복되는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지요. 입으로는 아무리 신학적으로 잘 가르쳐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 중에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천사 기별은 재림교회 안에 먼저 전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새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던 구약의 예언서하고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예언하고 달랐습니까?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걸 새술이라고 합니다. 새술을 세부대에 넣으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캐캐묵은 그 지식과 그 자고함과 자기들의 품성에 걸맞게 성경을 적용하고 가르치는 그것을 받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지 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가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 누룩이 뭡니까? 그들의 가르침이거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술이라. 새술. 새술은 세부대에. 그래서
옛 부대 바리새인들은 이 세수를 받지 못해. 받아도 터져버려. 그래서 예수님은 세수를 받아들일 세 부대를 찾고 계셨는데 그게 세리와 또 누굽니까? 마태 세리, 불량무식한 12제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깨끗한 세 부대에 세수를 넣어주셔서 그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돼.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 재림교회 안에 개신교의 믿음의 의가 들어와서 무조건 믿습니다로 끝나면 되는 줄 아는 분들도 많아요. 개신교 믿음의 의가 재림교 셋째 천사 기별과 지금 섞여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재림교회가 전하는 셋째 천사 기별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높이라. 그분을 쳐다봐라.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을 따라가거라. 그럼 자기는 포기돼야 됩니다.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고 이기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던 교인들이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됩니다. 그 예수님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오잖아요. 그 새로운 시작과 함께 시작되는 게 건강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법도대로 먹고 마시고 사는 게 건강기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성경을 배우고 지켜야 된다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너는 이거 못하지.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 말을 받아들이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고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신앙이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거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에 고정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변화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지요. 내 사상의 변화가 오고 행동의 변화가 오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그게 주님에게 배우는 봉사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 읽어드려야 되는 거 있는데 시간 다 됐다고 사인이 와서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분 있어요. 읽어도 될 시간 있어요. 30분이 있네요.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당신의 제자된 우리들을 당신의 의료 선교사로 보내신다. 이 높고 거룩한 사명을 성취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은 하늘에서 기원된 것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에게서 기원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수치를 당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 따라서는 의료 선교 사업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되었으며 성취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갖고 있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사업과 조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된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품성을 대표하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할 것이다. 의료봉사 24. 네, 여러분 의료봉사 책 전체는 예수님의 의료 선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의료봉사 21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게 참된 의료 선교사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 봉사를 하면 자기를 드러내지만 예수님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참된 의료 선교사로 일할 때는 내가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보냅니다. 백성들에게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업적이나 내가 한 선행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증거했는데 아버지의 품성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을 통해서 증거됐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의, 그분의 사랑의 실천은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입고 그분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사신 모든 생애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 아버지의 것을 어떻게 받았는가? 믿음으로 받았다. 그 믿음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포기하고 날마다 자기의 감성과 의지와 자기의 지적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가 그날그날에 주시는 말씀, 내가 오늘도 행해야 할 사명을 아버지께 받아 행하셨어요. 그게 예수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참된 봉사요, 예수님께 배우는 봉사활동이에요. 여러분 시대소망 좋아하지요? 여러분 시대소망 읽고 예수님의 생애를 많이 공부하지요? 그리고 그대로 하려고 해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시대소망의 그 봉사의 날들을 어떻게 지내셨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놓은 게 시대소망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시대소망 전체를 강의해 내보낼 때에 총 주제를 어떻게 정했냐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는 시대의 소망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어떻게 나누었는가 그걸 배워야 되는 게 시대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셋째 천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나누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각자는 자기의 영역 안에서 자기가 가진 색깔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봉사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봉사팀하고 강사님하고 합치면 20명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최집사처럼 나도 설교만 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되겠습니까? 아이고 저 부엌에 봉사하는 저 참 아름다워 보이네. 나도 뭐 설교 안 하고 저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자리에서 할 때 이게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서 한 가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새천사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은 제 얼굴만 나타나니까 저 최집사만 대단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복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가지고 절대로 시기 질투를 하지 말고 그 사람 잘하면 그분이 바로만 가면 나도 거기서 협조를 해서 그분의 신발이라도 들고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침례 요한의 겸손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사실 할 말은 많지만요.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내일 아침에는요. 우리 전도사님 이 시간 쓸 건데 실망은 하지 마세요. 저 책임사가 나올 건데 왜 전도사님 나왔지? 이거는 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미리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 시간을 짤 때에 제가 그래도 주최측이니까 아침 시간은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 제 시간을 넣었다가 좀 2시간을 이번에 전도사님에게로 드렸습니다. 왜? 제가 전하는 것보다 훨씬 그 기별을 듣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잘 공감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내일 아침에 제 시간을 또 양보를 해드렸어요. 그 사실 저분은 혼자서 이 집회를 다 주관해도 괜찮을 뿐이지만 서로를 협력하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는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쉬어서 또 참 좋네요.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아무리 좋다고 표현해도 이것은 인간의 한정된 표현입니다. 정말 주님은 너무나 고마우시고 너무나 좋으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래서 내 가슴 속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속에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계시던 독생하신 아들이 범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지성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 안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받아들이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